여러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제 수십 년째 교역자 생활을 하는데요. 사실 집회를 인도해 보면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시간이 사실 수요일이에요. 찬양 인도를 하면 언제가 제일 쉬울까요? 오후 예배 때입니다. 왜 그래요? 이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때는요, 이미 주일날 은혜 많이 받아서 이미 마음 문들이 다 활짝 열려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수요일 날은 어때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사에 고난에 이렇게 있다 오셔서 그런지 많이 어둡습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제8문, 9문 이렇게 작정의 실행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봤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근데 이 말씀이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마치 철학 시간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뭐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실존도 모르겠고 본질도 모르겠고 또 앞선다는 건 뭔지 모르겠고, 그것처럼 사실 성경 가운데 제일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그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오? 몰라요. 그죠? 자, 조금 이따가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당황스러운 게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경험이나 일반적인 어떤 상식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보일 때도 있고요, 굉장히 부조리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또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우리의 삶을 경험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게 뭐였죠?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일반적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예정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울 텐데, 예정론, 예정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텐데, 사실은 이 작정과 예정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작정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주, 뭐 하다못해 달, 뭐 지구에 있는 어떤 화산이 일어나는 것부터 이런 모든 것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을 작정이라고 말하고요. 예정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하는 거, 어떤 사람의 어떤 예를 들면 아무튼 역사가 어떻고 하는 이런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는 예정이라는 포함 안에 범주에 넣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작정 그 자체가 있겠죠. 그러니까 작정했다면 작정 그 자체가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작정을 실행하는 게 있겠죠. 작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작정을 했다면 작정한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것, 자, 그것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을 실행하시는 것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폭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실행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의 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뇌가요, 꺼내보면 두부 한 모만 하대요. 두부 한 모만 하대요. 근데 그 두부 한 모만한 뇌로 이 우주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한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덟 번째, 오늘 제8문 먼저 잠깐 살펴보고 이제 9문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여덟 번째 질문이 뭘까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나요?
자, 아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작정한 것을 어떻게 실행하는가, 다시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자, 이 부분을 오늘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 건데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실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자, 그리고 작정한 것을 이루는데 방법이 있겠죠. 자, 어떤 방법으로 이룰까요? 자, 창조라는 방법으로, 그리고 섭리라는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작정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특강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강 소요리 문답이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죠. 그죠? 최소한 500년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만들어진 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문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는 그거를 최대한 쉽게 해가지고 문장을 풀어놔도 살짝 어려운 감이 있죠. 그죠? 좀 그래요. 그래서 특강 소요리면 지겨운 거야. 소요리면 어려워, 딱딱한 거야. 이런 사람들이 좀 선입견을 좀 갖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자,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고 잘난 체 하지만요, 사실 자기 눈높이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잔뜩 앉아 있어요. 제가 척 보니까 한 95명 되네요. 근데 다 계시지만 여러분들 몸속에 여러분들만 살고 있나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병균들, 세균들, 이런 대장균, 수많은 미생물들이 실컷조건 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예를 들면 피부에 있는 어떤 진드기군 같은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해봐요. 자, 그런 게 나랑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 내 몸 안에 살고 있지만 얘가 나를 이해할까요?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까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왜 이해를 못할까요? 첫째, 나라는 존재가 없어서 얘가 나를 인식을 못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 나라는 존재가 이 대장균이나 이런 세균에 비해서 너무나 차원이 다르게 큰 존재이기 때문일까요? 두 번째죠. 네, 두 번째요. 설마 나 자신이 없고 얘네들만 있다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인식의 틀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보고 여러분,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존재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요, 얘네들은 우리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없어서가 아니라, 없어서 혹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분 자신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소리를 듣는데도요, 적당히 듣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상에는 지극히 낮은 저음이 있고요, 굉장히 높은 고음이 있어요. 사람을 어디 만들어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범위가 딱 정해졌어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시속 몇십만 킬로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구가 내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모르죠. 왜요?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죠?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엄청난 소리를 내고, 왜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에 어떤 물질을 부딪혀가면서 달리는데, 자동차만 하나 지나가다 쉥 하고 지나가는데
엄청난 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나요? 아침에 눈 떴더니 웜에 오늘은 지구 소리가 겁나게 크게 들리는 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 돌봐줘야 돼요. 안 들리죠? 자, 뭐를 말하고자 하면요, 사람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요,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다 보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적외선 보이나요? 자외선 보이나요? X선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근데 분명히 이 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이 사람들의 교만한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크고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우리의 인식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있는 거죠. 마치 이건 뭐가 같냐면요, 어떤 철학자가 열심히 철학 강의를 열심히 칠판에다 써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유치원 다니는 꼬마가 그 얘기를 유심히 듣고 있더니 손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얘기는 다 틀렸어요. 그래서 철학자가 묻죠. 얘야, 왜 내 말이 다 틀렸니? 뭐라고 말할까요? 유치원생이 제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아저씨 말은 다 틀렸어요. 여러분, 누가 틀리고 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유치원생이 틀린 거죠. 유치원생의 문제가 있는 거죠. 얘가 인식을 못하고 얘가 헤아리지 못하는 거지.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기에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삼위일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성경 아무리 뒤져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안 나오대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얘기죠. 무식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용어를 만들어 놓은 거지, 성경 자체는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 못한다고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닌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제가 시골에 살 때, 제가 어디서 살았다고요? 그 훌륭한 유명한 전라북도 고창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촌딱입니까? 그죠? 그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컨트리 꼬꼬, 그죠? 얼마나 촌놈이에요. 근데 제가 한 4학년 때로 기억나는데요, 저희 집에 어떤 중학교 다니는 형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먼 얘기 끝에 그 형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전후 문맥, 어떤 문맥 가운데 그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중학교 다니는 형이 뭐라고 하냐면 10만 원짜리 만년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지금 한 40년 이상 된 거죠. 그때 당시에 10만 원짜리 만년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만년필 하나가 10만 원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형은 저한테 완전히 뻥쟁이가 돼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 안 돼서 대학교 다니는, 방학 때 대학교 다니는 어떤 형이 또 우리 집에 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니까 똑똑하겠지 해서 물어봤어요. 형. 그때는 형이라고도 안 부르고 형아 그렇게 불렀어요. 아니, 10만 원짜리 만년필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없죠. 그랬더니 그 대학교 다니는 형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비싼 건 10만 원도 하지, 10만 원짜리 만년필도 있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10만 원이란 크기를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 생각에 10만 원의 크기는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만년필 하나가 1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였죠.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10만 원짜리, 지금으로 따져서 100만 원짜리 만년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 눈높이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 눈높이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눈높이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그냥 선포하시지 설득하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사정하지 않아요. 설득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계시하시고 그냥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설득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어떻게 사람에게 설득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제한적인 인간의 언어로 다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령 하나님은 푼다 해도요, 사람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께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9번째에서 10번째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자, 이겁니다. 작정의 실행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작정의 실행이 자, 뭐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자, 여기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 중에 하나가 바로 창조예요.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떤 궁금한 질문들이 생깁니다. 뭐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걸 꼭 사실로 믿어야 하나요? 그걸 뭐 꼭 사실로 믿을 필요 있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고 거기서 교훈만 받으면 되지, 꼭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것 자체를 역사적으로 사실로 팩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또 이런 궁금한 점도 생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그런 무엇하고 있었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잠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올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엇하고 계셨을까? 그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죠? 아무튼 자, 이런 생각들이 드신다면 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의를 잘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는 좀 사람의 창조, 사람들이 말하는 창조와는 많이 다릅니다. 어디 미술학원 가면 창조라는 유명한 미술학원이 있고요, 또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창조경제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미래창조과학부 어쩌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창조라는 단어를 사람이 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창조와 이 제니시스, 이 창조와 그리고 사람이 말하는 창조와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뭐냐면 자, 하나님은 그 창조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무가 뭐죠? 먹는 거, 없는 거, 네,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저는 여러분들이 없는 거 그런데요, 제가 듣기에는 먹는 거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밭에 있는 무가 그랬나 싶었는데, 자, 아무것도 없는, 없을 무자를 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수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만드는 것들을 보세요. 뭐 말은 창조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디선가 다 보고 베낀 거예요. 어떤 걸 보고 아이디어를 내서 재창조를 하는 것들이 완전한 창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뭔가를 새롭게 창조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어때요? 그 재료들이 다 있는 것들에서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반도체를 만드는 것 보세요. 저는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가 아이패드라든가 이런 그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참 잘 다루고 또 좋아합니다. 누구보다도 앞서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모르는 분 있으면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반박사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반도체라는 걸 만들어내나.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반도체라는 걸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워지니까. 아무튼 근데 어떻게 반도체라는 걸 만들어낼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제가 가장 충격받았을 때가, 지금은 그게 상식이 되었지만 한 15, 16년 전에 녹음기를 어떤 과학자가 만들었다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한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녹음기는 뭐였어요? 테이프가 있고, 그죠? 반드시 테이프가 있죠. 거기 자성을 띠는 밤색으로 된 테이프 줄로 된 그것이 있고 그것에다 녹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과학자가 와가지고 자기는 칩으로 녹음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면서 딱 누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그대로 녹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말은 아날로그 아닙니까? 근데 얘가 말하는 게 어떻게 그 딱딱한 칩 속에 녹음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스마트폰을 제가 잘 쓰고 다루고 있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흙 한 덩어리가 있으면 어린애들은 이 흙 가지고 뭐 할까요? 찰흙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렇게 찰흙 인형을 만들, 고작 그거겠죠? 조금 수준 높은 사람들은 그걸로 돈 내고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무슨 접시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진짜 수준 높은 사람은요, 그걸로 고려 청자 같은 수억 원씩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근데 더 지혜롭고 더 수준 높은 사람은요, 그 흙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더 수준 높은 존재는요,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의 손에 어떤 지혜에 붙들리냐지. 이제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어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건데, 무슨 과학자라든가 무슨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 신태인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잘 알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스킬이라고요. 실제로 아까 우리가 성경 구절 읽었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실제로 이 우주가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계시지만 저도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저 목사가 드디어 이상한 소리를 한다 싶죠? 여러분, 제가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작은 물질의 단위를 우리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그것을 원자라고 불렀어요. 원자. 여러분, 원자폭탄은 아시죠? 그렇죠? 가장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가장 작은 기본이 되는 알갱이, 그게 원자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배울 때는 그래서 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알갱이다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원자를 쪼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원자를 딱 쪼갰더니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안에 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먼 데서 전자가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눈에도 안 보이는 거지만, 예를 들면 이 핵을요, 농구공만 하다 할 것 같으면 이 전자는 좁쌀만한 것이 2km 밖에서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이 핵을 돌고 있어요. 막 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 핵하고 전자하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나 떨어져 있어요? 2km. 비유로 하자면 핵이 농구공만 하다면 얘가 2km 밖에 떨어져서 돌고 있다고요. 근데 과학이 더 발달하면서 이제 이 핵도 쪼갤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핵을 딱 쪼갰더니 뭐가 나와요? 거기에 소립자랑 퀄크가 나와요. 근데 이 소립자라든가 이 퀄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허공에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계시지만
저에게 있는 모든 이렇게 떨어져 있는, 텅 비어 있는, 떨어져 있는 것들을, 예를 들면 2km 밖에 있는 전자하고 핵하고 딱 붙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딱 붙이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김만곤이라는 사람은요, 머리카락 굵기보다 더 가는 점 하나만 또 못한 그런 존재가 돼요. 근데 제가 어떻게 됐어요? 이런 제가 뻥튀기 돼서 있는 거예요. 제가 텅 비었다고요. 좀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그죠? 이 우주가 얼마나, 근데 이 모든 넓은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 자체도요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얘기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모든 우주에 있는 이 모든 물질들을 그 떨어져 있는 공간을 다 붙여놓으면 이 우주가 얼마만해지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이 우주가 탁구공만해집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 사실은 탁구공만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쫙 펼쳐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보이십니까? 나 보여? 네, 여러분 실제로 보고 있는 그 존재가요 텅 비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는 예를 들면 핵과 핵이 딱 손으로 부딪히면, 근데 여러분 손바닥 치면 손뼉 소리 나요, 안 나요? 그럼 목사님이 사기친 건가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석을 보면 N극과 N극을 딱 갖다 대면 분명히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뭐가 밀려나고 흐르죠. 힘이 있죠. 그걸 필드라고 그래요. 장이라고 그러죠. 장력, 장. 해서 그런 장이 있어가지고, 끌었다는 인력과 이런 장이 있어가지고 손뼉 소리가 나는 거지. 실제로 손뼉을 치면 미국에서 총을 딱 쏘고 우리나라에서 총을 딱 쏴가지고 그게 저쪽 태평양 한가운데서 우연히 총알이 만날 확률만큼 작다고 합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이 있겠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뭔가 필요해서 만드셨겠지 라고 생각하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뭔가 써먹기 위해서, 하나님도 심심하시고 하나님도 외롭고 하나님도 뭔가 소일거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입장은 뭐예요? 성경의 입장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혹은 돈 버는 기계로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요? 사람들도 만든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부서지죠. 부서지면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에 버리죠. 쓰레기통에 버리면 얘가 어디로 가요? 쓰레기 소각장으로 갑니다. 목적에 위배되어지면 망가지고, 망가진 것들은 소각장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도록 하셨는데,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돈 버는 기계, 쾌락의 도구,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목적에 위배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피폐해지고 인생에 수많은 불행들이 찾아오는 거죠. 자,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예전에
똑똑하다는 사람일수록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 탈레스라는 사람은요, 우주의 기원을, 자, 이게 뭘까요? 물. 자, 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헤라클레이토스라고 여기 써놔 있죠. 자, 이분 굉장히 부리부리하게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저분은 이 모든 우주의 근원을 불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우주는 불로부터 왔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 사람입니다. 데모크리투스라는 분인데요. 이 데모크리투스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단어, 바로 이 모든 세상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로부터 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런 생각들은 이제 여러분들 잊어버려도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주의 기원은 뭡니까? 이 모든 세상의 기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뭐죠? 윤회설이란 거예요. 자, 어때요? 윤회설을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자, 만물이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겨울이 됐는데 모든 게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냥 씨도 없고 다 죽고 색깔도 바라고 풀들도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봄이 되니까 또 새싹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더니 또 그 다음에 봄이 되면서 새싹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싸해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아무것도 증명된 게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 윤회설은요,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핑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A가 뭔가를 증명할 수 없어요. 증거를 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B에다가 핑계를 댑니다. B 때문이라고. 자, B는 어떻습니까? B도 증거를 댈 수 없으니까 C에다 대는 거예요. 그럼 C는 어떻게 합니까? 이 C도 증거도 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으니까 얘는 또 A 때문이야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논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니까 논리 있어 보이지만 여기서 증명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증명된 게 없어요. 뭐만 있어요? 핑계만 있습니다. A는 B에다 책임을 전가하고 B는 C에다가 전가하고 C는 다시 A에다 전가하고, 이게 순환 논리라는 거고, 윤회설은 뭐예요? 증명할 수 없고 증거를 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핑계를 댈 뿐이에요. 그거를 떠넘기는 거죠, 책임을. 윤회설은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 위에는 아무것도 증명되거나 설명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 머릿속에나 존재하는 관념일 뿐이에요. 자, 증명된 것도 없어요. 어떤 뭔가 그럴싸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서로 책임 전가만 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범신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범신론 굉장히 어렵게 써놨는데 쉬운 얘기로 이거예요. 이 세상 자체를 신으로 봐버리는 거야. 우주 자체가 하나의 신이야.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 세상 자체를 영원 전부터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그냥 그렇게 말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간단한 것 같고 뭔가 설명이 된 것 같지만 여러분, 우주 망원경으로 있죠. 허블 망원경 같은 이런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해 보면 모든 과학자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동의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요, 이 우주의 별들이, 모든 우주가 급속도로 팽창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급속도로 막 멀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급속도로 막 멀어져 가고 있는데, 자, 이것을 필름으로 쫙 찍었어요. 찍은 다음에 이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이 있겠죠. 그죠? 이 우주는 뭐예요?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뭐예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 멀어져 간다는 건 결국 분해되어지고 힘을 상실하는 소멸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논리들은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급속도로 팽창되어져 가는 것을 필름을 거꾸로 쫙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로 빅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과학자들마다 다 빅뱅을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그거요,
본 적은 없지만 이 우주가 급속도로 팽창되어져 가는 걸 보니까 이 우주는 뻥 하고 터진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폭발로 인해서 이 우주가 순식간에 쫙쫙쫙쫙쫙쫙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려면 대단히 특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아무튼 빅뱅이나 이런 것들은 관두고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우주 자체가 하나의 신이 되려면 여러분, 과학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죠? 시작이 있고 우주가 끝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신론이라는 것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거나 그냥 그렇게 증거나 증명 없이 합리적인 설명 없이 그냥 하나의 관념에 불과한 거지 뭔가 제대로 된 답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출발해요.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기독교의 믿음은 단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어떻게 고백해요? 사도신경 해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제가 증거, 증명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저는 저 도시가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함께 한번 추론해 봅시다. 얘가 우연히 어느 날 태풍이 쫙 불고 지진이 나가지고 얘가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드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이 잘 돌봐주셔야 돼요. 근데 야, 이 바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얘는 내가 본 적도 없고 이름도 없고 어느 도시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거는 누군가가 만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만들었다. 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 내렸습니다. 자, 잘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예, 벌써 두 분 손 들어, 세 분 손 들었어요. 자, 여러분 손 들었어요. 김만곤 목사 하도 사기를 잘 쳐가지고 뭔가 틀림없이 수상하다, 그거죠? 여러분, 누가 만들었죠? 안 만들고 얘가 생길 수 있나요? 제 말이 어렵나요? 안 어렵죠? 누가 만들었죠? 본 적도 없고 이름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어느 도시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있는 저도 몰라요. 일부러 이름도 검색 안 했어요. 근데 분명한 명백한 사실은 뭡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믿습니까? 누가 만들었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 분명한 신성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전문가들, 진짜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 우주의 탁월한 질서를 보면서요, 이건 도저히 우연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있게 됐다, 이게 진화론이죠.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려면 대단히 특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 뭐 제가 몇 마디 설명하는 것보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다고 생각해서 잠깐 들려줬습니다. 간단합니다. 뭐예요? 이거죠. 이 온 우주가 완벽히 시계 태엽처럼 완벽히,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어려운 얘기로 우주의 미세 조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주 이 끝에서 우주 저 끝까지를 만약에 어떤 잴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중심축에서요 단 1인치, 그러니까 약 한 2점 몇 센치 되는 정도만 중심축을 움직여도요 이 우주가 품게 됩니다. 이거를 우주의 미세 조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계가, 여러분 제가 차고 있죠? 이 시계가 뭐 얼마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계가 한 달이 지나도 정확히 그 시계를 가리키는 건 뭐예요? 이 시계가 완벽히 미세 조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우주가 완벽히 미세 조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이 시계는 우연히 생겼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죠. 명백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시계와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이 광대한 우주에 디자인되어진 미세 조정은 우연일까요? 누군가의 지혜로 만들어진 창조의 결과물일까요?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히 하는 게 이제 1단계 신앙훈련에서 이제 나눠가지고 아주 쉽고도 재미있게 그 부분을 정말 그 진화론보다 자세히 다뤄가면서 왜 진화론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아무런 증거조차 없는 것인지를 다 밝혀주죠. 자, 아무튼 결과는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진화론 부분을 잠깐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 밤하늘에 우주의 별들을 보세요. 자, 하나님이 왜 쓸데없이 이 지구상에만 사람이 살고 있는데 왜 저렇게 큰 우주를 만드셔놓고 별들을 오늘도 반짝반짝하게 하셨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설교하고 계셔요. 뭐라고 설교하고 계셔요? 얘들아, 내가 만들었어. 내가 창조했어. 저 넓은 우주 봐. 저렇게 넓은 우주가 어떻게 우연히 있겠니? 내가 만들었어. 지금도요, 저 별들이 반짝거리면서 지금은 공해 때문에 별로 안 반짝거리지만 저 우주는 강력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 작정의 실행을 출발을 창조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 믿음의 확실한 출발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 적이 없고 우리는 논리적인 뭔가 증거를, 하나님 관찰 실험을 통한 증거를 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성적인 그 논리에 의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주의 별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과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성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